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탄의 거짓말과 화평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협상의 대상이 되고 죄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몰래 스며든 것을 넘어 이제는 강단에까지 서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수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해왔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짓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거짓말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무해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훔치기 위해 지옥으로부터 계획된 치밀한 영적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전략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진리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도록 허락하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는 때로 불편하지만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사탄이 오늘날 신자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듣기 좋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얇은 진리의 옷을 걸치고 있어 더욱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단순한 신학적 오류나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삶을 파괴하고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며 좁은 길을 안락함과 타협, 그리고 육적인 쾌락으로 포장된 자기개발의 고속도로로 바꾸어버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왜곡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행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세속적인 편안함으로 가득한 삶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사도들이 육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얻음으로써 오는 기쁨에 대해 말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매맞고 거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던 사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현대적이고 희석된 기독교는 이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값싼 플라스틱 왕관과 맞바꾸었습니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행복 추구와 거래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뱀이 다시 속삭이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미끼를 덥석 물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상황만을 해결해주는 예수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대신 죄를 위로해주는 예수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는 이가 아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예수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기쁨은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영원의 닻을 내리며 종종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반면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은 얕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소유, 사람들의 평가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세상의 헛된 약속일 뿐입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보다 여러분의 거룩함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표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때로는 우리 손에 꽉 쥔 우상들을 세차게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광스럽습니다. 성화라는 정년의 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간적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목표가 나의 행복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삶이 고되면 그분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져 연약해집니다. 시련이 닥치는 순간 믿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순종의 대가가 따르는 순간 우리는 타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닌 안락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종종 당신의 육신이 행복을 줄 것이라 믿는 바로 그것들로부터 돌아서기를 요구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에 맞춰 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향해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악하고 감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아버지는 자녀의 순간적인 편안함보다 인격의 성숙에 더 신경을 씁니다. 세상은 행복을 좇게 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작은 죄는 괜찮다.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것이 바로 악마가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속삭임입니다. 그는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역과 파괴를 외치며 우리 삶에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속삭입니다. 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치명적인 것을 무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가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거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니야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바로 그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타협은 별일 아니고 거룩함은 선택사항이며 작은 죄는 관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는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이며 그분의 영광에 대한 공격이고 당신의 마음에서 그분을 폐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에덴에서의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단 하나의 거짓말, 도둑질, 음욕 가득한 시선, 씁쓸한 생각, 이 모든 것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에게 평범함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냥 영화 한 편이야. 클릭 한 번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결코 그 모든 대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자라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시선이 어떻게 중독이라는 속박으로 이어지는지, 한순간에 타협이 닿는데 수년이 걸릴 문을 어떻게 열게 되는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퍼져나가고 감염시키며 당신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관리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옵니다. 당신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그 눈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분의 공의는 불의에 대해 불타오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그냥 죄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각하다고 이름 붙인 죄들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숨기는 죄, 변명하는 죄, 더 이상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죄들까지도 말입니다. 작은 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타협들을 위해 구세주의 어깨에 지워진 신성한 공의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죄란 없습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는 결국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심, 기쁨, 간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가 숨겨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죄는 그의 평화, 가족, 명성 등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고작 몇 분의 쾌락을 위해서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과대 포장된 약속을 하고 초라한 결과만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가지고 놀고 죄를 즐기며 죄를 변명하면서도 그에 대한 슬픔이나 수치심,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없다면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화평을 맺은 마음에 편안히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필요하다면 당신을 부수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결코 당신을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죄와 협상하지 말고 죄를 죽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 영혼에 위험하며 우리는 그만큼 단호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무엇을 숨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자비와 은혜와 깨끗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죄를 계속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당신은 변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당신의 본 모습이다. 이 거짓말은 그 어떤 박해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속박해왔습니다. 그것은 미묘합니다. 당신이 또다시 실패했을 때
100번째 같은 죄에 넘어졌을 때, 거울을 보며 영적인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때, 이 거짓말은 지친 영혼과 낙심한 마음의 속삭임이다. 애써봐야 소용없어.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 말을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죄를 당신의 정체성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실패를 이름표처럼 달고 다니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규정하고 당신의 연약함이 곧 당신 자신이며 거룩함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 더 강하고 나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용서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모든 참된 신자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당신을 의롭게 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은 당신이 전투 중에 있다는 뜻이고 지배는 당신이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을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다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또다시 도전하십시오. 변화는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이고 도덕주의이며 죽은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순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죄, 상처, 약점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로, 보혈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했으며 그분의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코 회개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모든 순간에도 그분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거짓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세련된 속임수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진리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하며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왜곡자인 사탄은 이 진리를 살짝 비틀어 우리 삶에서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노력하고 싸우고 훈련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냥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죄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치고 의롭게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채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신성한 연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이십니까? 은혜는 노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바울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고했고 자신을 쳤으며 경주를 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은혜가 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역설입니다. 은혜는 무관심이 아닌 노력을 낳습니다. 이 거짓말은 미지근한 신자들의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긴급함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거룩함에 대한 갈망도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일에 무심하고 가볍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육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 싸움에서 우리의 힘이지 싸움을 피할 변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항상 변화로 이어집니다. 회개로, 거룩함으로,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죄에 대한 미움으로, 예배와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믿는 은혜가 변화를 낳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5번째 거짓말, 지역 교회가 없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거짓말은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여 조용히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고립시킬 수만 있다면 쉽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고독한 여정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인터넷 설교, 팟캐스트, 신앙서적,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성도들의 모임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등에 이유를 댑니다. 많은 교회의 아픔과 깨어짐이 실제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된 교회로부터 자신을 잘라내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덫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전투이며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홀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날카롭게 해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며
당신이 약할 때 붙들어줄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바로잡아줄 목회자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역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며 성도들이 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찾습니다. 이를 거부할 때 우리는 거짓 가르침, 영적 교만, 그리고 속임수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모든 제자는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고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고립되기를 원합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쉬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몸 안에서 기능하고 성장하며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6번째 거짓말,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이 거짓말은 미묘하지만 치명적이며 많은 신자들의 영적 여정을 마비시킵니다. 원수는 당신이 완전한 명확성, 완벽한 이해, 그리고 모든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망설이고 미루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정체되고 좌절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에서 멀어집니다. 진실은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확신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른 채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좋은 은사를 의심과 지연의 사슬로 비틀어 버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마라.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마라. 믿음은 완벽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길을 따라 인도하고 가르치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명확성을 기다리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명확성은 순종 이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순종을 통해 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모이고, 섬기십시오. 당신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려는 의지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안내자로 삼아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지금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마비에서 능력으로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6가지 거짓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짓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